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한절에 모인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시작한다고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오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염려하고 걱정되었던 일은 이 에스겔서가 참 접하기 힘든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설교해 보니까요, 제가 들었던 설교 2번이 있더라고요. 어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회복되어진 그 본문하고 또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성전 앞에서부터 이제 청량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엔 무릎이요, 그 다음엔 허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가득 체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그 본문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저도 참 몰랐던 성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간 에스겔서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경이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날 때에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성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성읍에, 회복하신 우리의 심령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상처 입은 그곳에,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가 언제였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이제 총 정리할 겁니다. 그냥 에스겔을 부르실 때가 언제였느냐? 1장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고요.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던 그때에 에스겔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의 신분이 그래요. 무엇일까? 어떤 신분일까요? 몸은 사람이지만 어때요? 취급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 받고요. 물건 취급 받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때 포로로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한지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피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것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그들이요. 뭐라고 했냐?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봐야 너희들 이스라엘 노래 있지? 한번 그거 불러봐 하는 거예요. 마치 군에서요. 신병들 오면은 그 고참이 신병들 야 노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신병들 오면은 지금 뭐 군에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요 어리버리하거든요. 나이가 20살인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맞선임 바로 윗선임이 시키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고차 야 정신 하나도 없는데 너야 신병 노래 한번 불러봐. 어떻게 될까요? 노래 못하는데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막 쥐어짜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부르면은 고참 노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바벨론에 그는 끌려왔어요. 뭐로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우리는 지금 뭐 부른 노래가 여러 종류 있죠. TV를 틀면 이런 노래 저런 노래 하면서 요즘에 가장 뭐 뜨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 틀면은 계속 뭐 불러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기억은 안 나지만은요. 가사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들어보면 뭐가 기억해요?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몸이 기억해가지고 따라 부르는 거 있죠. 저도 잘 안 부르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냥 예전 노래 불러보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뭐라 하면 유행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유행가가 따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노래하면 무슨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말하면 찬송가였어요. 그런 찬송가를,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거는 찬송가밖에 없는데, 이 자기를 사로잡아온, 주인들? 그들이 하는 말,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어떤 노래 부를까요? 어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는 노래라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밖에 없는데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하니 뭐가 생각날까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던 그 찬송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 야,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할 때 난 그때 왜 그리 대충 불렀는지
그때 전심으로 잡고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후회가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포로로 끌려온 저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를 불러 세우셨어요. 누구를요?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그 에스겔을 불러서 저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요? 그 고통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소문이 그 사방에 퍼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 제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는데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요. 그들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슬픔이 너무 커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어떻게 해요? 옆에 소망이 있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해요. 왜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 옆에는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저는 좀 잘 모르지만은요. 우리 옆에 있었던 잡초들 있죠. 우리 흔하게 보이는 그 길가에 나는 풀들이 있죠. 그 풀들이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약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질경이나 뭐 길가에 발이 치이는 것들이 뭐예요? 다 약초라고 하더라고요. 뭐에 꼭 필요한 약초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여러분, 클로버가 있죠? 여러분, 클로버 중에서 어떤 클로버를 좋아합니까? 몇 잎이요? 네잎 클로버가 좋아요? 세잎 클로버가 좋아요? 네잎 클로버가 좋아요? 왜요? 네잎 클로버가 행운이죠. 그죠?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라 할까요? 그것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잎 클로버는 뭐라고요? 행복이요. 행복한 것이 좋아요? 행운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그 행복한 가운데서 어떻게요? 그 행복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찾는다고? 행운을 찾으려 하니까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좋아요. 어쩌다 한 번 오는 그 기회가 운이 좋은 거예요. 좋아요. 항상 행복한 것이 좋은데 우리는 뭘 찾아요? 행운을 찾아요. 그러니까요. 행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클로버 가운데서 그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서 어쩌다 마주친 그 클로버 네 클로버 그거 안 하고 야 행운이다. 여러분 행운보다는요 행복이 더 좋은 건데. 그래 오늘
그런데 너무 우리의 삶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냈었는데요, 얼마 있다가 들려온 소식은 뭐냐?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왕은 포로로 잡혀오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바벨론 군대에 약탈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함락되어지고 18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소망, 그래도 신락 같은 소망 뭐예요?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포로로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리 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 당할 때에 녹슨 가마의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날은요 어떤 날이냐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 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날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 날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요,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슬퍼해야 되죠. 그런데 에스겔의 모습이 아내가 죽었는데도요, 슬퍼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대요. 촛불을 끄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왜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촛불을 끄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픈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좋은 거 내 눈에 기뻐하는 거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너의 아내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아내가 죽었잖아. 너 아내가 죽었는데 왜 이러지? 라고 말을 해도요,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에스겔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사람들은요,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에스겔이 했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신없는 사람의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자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나서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가 언젠데? 라고 말했더니요. 물어봤더니요. 언제라고요? 9째 해, 10째 달, 10째 날. 이날 어떤 날이요? 에스겔이 녹슨 가마의 이야기를 하던 그때요. 그때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 에스겔이 한 모든 말이 사실이구나. 에스겔이 한 모든 말이 사실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요. 에스겔이 한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받아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들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지자들 저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를 좀 남들처럼 못하지만 어때? 그래도 좀 평안하게 좀 지낼만 좀 하게 좀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따지고 싶은 것이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데요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어요?
철길 위에 있을 때요. 철길 위에 탈선돼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올려주려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힘들게 더 지는 거죠. 그 철길 위로 돌아오라. 내가 올려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말씀 오후에 예배 때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신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아무리 좋은 것 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진짜 좋은 냉장고 샀다고 해봐요. 좋은 에어컨 샀다고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콘센트에 꽂았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올려줘야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올려줘야 그게 돌아가죠. 스위치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콘센트 꽂지도 않고 왜 안 돌아가 하면은 왜 안 돌아가겠어요? 제대로 꽂아야죠.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도록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랄까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요. 우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요. 돌아오라고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오라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 피우잖아요. 내 힘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노력해서 고쳐볼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 신호가 뭐라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라는 신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올게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 만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올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탈선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 없이 뭐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이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조롱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은 세상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건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뭔가 조금 잘하는 듯 하면 마음이 눈이 한번 가잖아요. 그죠? 기대하잖아요. 야,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요, 다른 자녀도 다 똑같은데요, 우리 애는 말이 좀 빨라요. 말을 많이 일찍 배웠어요. 글도 잘 써요. 뭐 글도 잘 읽어요. 나만 우리 아들만 그래요? 네? 우리 애들만 그래요? 다른 애들 다 그런데요. 나만 뭔가 특별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있어 보면 나 뭐 대단한 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왜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친히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켰는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 솔직하게 에스겔도요, 글쎄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디로 가냐?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거 보여주면,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네? 마른 뼈들입니다. 뭔가 살이 좀 남아있고 그게 아니라요, 다 뼈가 살이 다 썩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 에스겔이 물었어요. 너 이거 살아나게? 에스겔이 볼 때도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대답했냐? 그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자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돼요? 마른 뼈 같은 저들이,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 하셨어요.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거요.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어떤 사람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데 이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자는 살아나게 되지만은요, 어떻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그냥
넘어가면. 그래, 오늘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들리는 분이 있고요, 안 들리는 분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는 그런 소리 들릴지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말씀 들어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70이 넘어서 교회 나가셨는데요, 교회 가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야 너희 아버지는 교회 가도 헛방이야. 왜요? 맨날 가서 잔다는 거예요. 잠만 자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너희 아버지는 헛방이야. 교회 가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어느 날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졸던 우리 아버지가요 정신 말똥말똥하고 하루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물었대요.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요, 오늘 저 했던 말씀 중에 전에 들었던 말이 오늘 들리네? 저거 오늘 저 이야기가 전에 했던 거 그 얘기 아니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졸리더라도요, 졸립더라도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들은 말씀이 나중에 생각이 나고요. 그 나중에 생각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 알게 되어지고요. 들어야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더라도요, 졸리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네? 졸더라도요, 교회 와서 조시고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네?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라고요.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들어야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마른 뼈 같은 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 같은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을요?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를,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들을 어떻게, 저들이 이제 돌아갈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성읍을 마련하시는데요.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이 땅의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그 기업을 나누어 줬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말할 때에,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땅의 그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기업을 받을 것인데 그 기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그 7개 지파가 내려오고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밑으로 다른 5개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질 것이다. 이들이 각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난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고 그 성소 이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이 땅을 여기 성전이라고 되어진 이 부분을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것이 바로 그 땅의 모습인데 그 중앙에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위한 땅, 레위인을 위한 땅을 만들고 그 밑에는 이 성읍이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읍을 지을 것인데 이 성읍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을 만들 것이고 그 3개의 문마다 12개의 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성읍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에스겔이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저들,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요?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또 수고한다면 뭔가 좀 좋아질 기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해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은 뭐 나아진 것 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희가 참 평안을 얻고 또 참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 어떻게 해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고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할 때 너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에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버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회복시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어렵다고 해서 다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